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임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이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라는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이 세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과정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천석을 향하여 걸어가는 성도는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하고 또 내 발에 등이 되는 말씀의 길로만 따라가야만 하고 또 항상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께 기도로 묻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야 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고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상 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정을 따라 행진하였다고 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맞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자,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여정을 자신의 뜻대로 행진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음을 보여줍니다. 항상 앞서가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오직 여호와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 행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내 생각을 철저히 버리고 4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진행하였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고 또 척박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만족하게 제공해 주셨고 또 대적들을 여호와의 능한 손으로 붙여주심으로 승리하였고 또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성공의 비결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세상 애굽에서 나와서 제2 가나안 땅 천성을 향하여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의 길을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또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만 전적 의지하고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필경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의 명령대로 노적을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기억해야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첫째 달 16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힘으로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큰 권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 재앙을 일으키고 또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광야 40년의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무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고 또 수많은 환난과 온갖 심령적 병마 가운데서도 건강을 유지하며 생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고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큰 권능이었고 지금까지 행복을 누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큰 권능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신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니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까지 온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또 크게 번성하고 창대하는 삶을 사시고 또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고 또 복음의 사명에 열매를 맺고 또 보배롭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고 또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여러분의 장래가 대낮처럼 밝은 축복의 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명으로 호르산에 올라 죽음을 맞이한 아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고 했습니다. 본문은 아론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으로 83세의 모세와 만나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123세로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모세와 협력하며 사명을 수행하였는데, 이 아론은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드디 내려오자 우상을 만들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에 빠졌을 때 아론이 그것을 묵인하였다라고 출애굽기 32장 21절 이하에 말씀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을 때에 누이 미리암과 합세하여 모세를 비방하는 등 죄를 짓기도 하였으나, 아론의 전체적인 삶을 보면은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업적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 죽음을 맞이하여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모세와 같은 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죽음을 보면서 인간은 언젠가는 여호와의 명령으로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 우리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불러도 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 준비가 우리는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생명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이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확신, 영적 생활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 생활을 사는 이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지금 죽어도 천당 간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확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주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확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인간의 생사화복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사람이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내가 복 받고 싶다고 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화를 받고 싶지 않다고 화를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잘되게 해주시려고 나보다도 더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도 나를 더 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진정한 나를 위하는 게 못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실 때 그때 진정으로 잘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고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날 받을 상이 많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53절에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꼭 지켜야 할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악 때문이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자는 축복의 기업을 상실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사람이 보기에도 합당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보면은 당연히 합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고 또 여호와의 계명을 따라 살고 여러분 사람은 또 못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가 합당하게 사는지 합당하게 못 살고 있는지 사람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우리 은행심사 모든 것이 합당하다. 이게 돼야 돼. 이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때 그때 믿음이 막 솟구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솟구칩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래 인정해 주면 그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천하무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일부분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내 전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옳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사람들이 천만인이 나를 비난해도 끄떡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집진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지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며 또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축복의 기업을 붙여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장구하게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왜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다가 멸절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참신이고 하나님만 확실한 신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4절 5절에는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신 우상을 제하지 않으면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것을 섬기다가 멸절당할까 두렵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기서 진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앞으로 화가 될 그것을 미리 제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은 다 복이 될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서 지금은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면은 그것 때문에 멸절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을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을 제거하라요. 제거하라. 제가 어떤 분을 병원에서 전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울산교회 교인이었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그때 집사 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 아이를 위해서 한번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은 갑시다. 그래서 이제 병상으로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자녀가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어디 놀러 가서 가면은 교회도 안 가고 이 애 따라 놀러 가고 이 애가 우상이 돼서 우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아이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 그러니까 멀쩡하던 애가 이유도 없이 가다가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푹 쓰러지고 그때로부터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이렇게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니까 이 아이가 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죠. 그래서 지금 부모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한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아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어요. 울어. 눈물을 막 흘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눈물을 막 흘려. 그러니까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 같이 울었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체면을 더 위하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그것도 우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모시고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은사도 내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하면은 그것 또한 우상의 것입니다.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을 어겼을 때 고통과 괴로운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에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몰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남겨주면 그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너희가 크게 괴롭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악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행하기로 한 그것을 불순종한 너희에게 그것을 행하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니 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말씀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면 앞날이 평탄하고 또 형통한 복이 임하지만은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고통의 조건들이 발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명을 어겼을 때 가시가 생겼다라고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랬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나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은 그런 인생이 된다라 하면은 나로 인하여서 나와 관계된 여러 곳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름지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복이 있으면 나와 관계된 것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없는 인생 나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 나를 인하여서 나와 관계된 것들에 저주가 임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전에 다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에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순종하니까 복이 임했고 불순종하니까 저주가 임했구나. 우리는 복받는 이 길을 가야지 저주받는 저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다.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명심.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말씀의 길을 따라가므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또 여러분들이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심으로 큰 승리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